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가정에 족보를 잘 아십니까? 나는 어느 족보, 몇 대 손, 이런 거 잘 아십니까? 옛날 분들은 다 잘 아시고, 저만 해도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제 족보를 다시 찾아보고, 아들에게도 좀 알려주고, 저도 좀 알고 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저는요, 이 평산신씨 가문입니다. 유명한 가문이에요. 깜짝 평산신씨 가문이고, 저희 시조는 신순겸이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저는 신순겸 시조고 또 제 전공파 35대 손 신동호라는 사람입니다. 좀 있어 보이죠? 예. 자기 족보를 잘 알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은 무슨 자부심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요. 이 시조라는 분이 궁예를 이렇게 쫓아내고 왕건을 세울 때 그 1등 공신이었다고 합니다. 활을 너무 잘 쏘아서 1등 공신이었고, 그래서 왕건으로부터 이 성을 부여받았어요. 평산신씨를 부여받아서 그때부터 저희 가문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활을 기가 막히게 쏘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거 알았으면요, 굳이 신학 안 하고 양궁에 갔으면 아마 여러분들 TV에서 저를 만났을 겁니다. 근데 제가 신학에 와서 더 복된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저도 이렇게 제 가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족보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구나. 또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전수해주고 또 믿음의 족보도 알려주고 그런 것이 참으로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그 육신의 족보는요, 사람마다 나는 더 뼈대 있는 가문이야, 나는 양반 가문이야, 그렇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부심을, 누군가는 좀 마음의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된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사실은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사실은 좀 신학적으로 깊숙이 보면요, 10번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요, 이 족보, 계보 이런 등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족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니까 계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톨레도트예요. 그래서 족보가 쭉 나와 있는 거는 6개가 나오지만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10번 쓰이면서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세상의 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중에서 첫 번째였던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은 거예요. 중간에 좀 생략했지만 1절부터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흘러간다,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따라 읽어볼까요? 아담의 족보의 특징, 시작. 이것은 그 다음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그래서 이 족보는요, 모든 사람을 세세하게 탁탁탁탁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 한 사람만 딱딱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빠져있는 세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10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르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계보가 정확하게 딱딱딱딱 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 위주로 딱딱 한 명씩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녀를 엄청 많이 낳았을 텐데 한 명만 딱 기록한 걸 보면 수많은 자녀들의 이름이 생략된 걸 보면 그 자녀들 중에 상당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나아간 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서요, 노아는 몇백 살, 그 위에 사람은 몇백 살, 이거 다 더하면 마지막 아담까지 가네?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고, 아담은 천지창조 6일째 창조됐으니까, 온 우주 만물은 몇백 년밖에 안 됐을 거야, 몇천 년밖에 안 됐을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건 좀 넌센스죠. 좀 오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요, 이 우주의 나이 전체를 한 6,000년 정도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몇만 년 전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죠.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좀 오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균 몇 살 정도 산 것으로 보입니까? 900세는 산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900 몇십 세는 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900세를 살 수 있는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른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보면 100세가 이제 다 돼 가시잖아요. 100세가 되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고, 100세를 사는 것만 해도 놀라운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900세 사신 분들에 비하면 아직 우리 100세 되신 우리 권사님은 아직 초보입니다. 초보. 그죠? 삶의 초보예요. 90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죠? 근데 900세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날짜를 세는 방식이 그때와 지금이랑 달라서 이게 날짜 세는 방식에서 오해가 온 것이다 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실제 나이가 아니라 상징이다 보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 나이는 실제다라고 보는데요, 실제 나이가 900살까지 살다가 갑자기 노아 이후로 보면 갑자기 잠시 정상으로 옵니다. 100세에서 100세 정도로 내려오고요, 그 이후로 가면 60세, 70세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평균 연령이. 왜 이렇게 갑자기 900세까지 살던 사람이 100세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는가? 많은 또 학자들은, 이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있는 물층이 비로 다 떨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이 층이 이 외부로 오는 태양이나 외부로 오는 어떤 빛들을 다 막아주지 못해서, 그래서 갑자기 노아가 급격하게 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지는 모릅니다. 정답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900세까지 사는 것이 복이다, 그게 아닙니다. 본문은 세 번째 특징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특징 보시니, 그러나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900세까지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결국에는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4절부터 보실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930세를 살았는데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 그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몇 세를 살고 몇 세까지 아이를 낳았는데 결국에는 뭐였다고요? 죽었다는 거.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0년 천수를 누려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피하고 싶어도, 아무리 장수한 사람도 결국에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의 마지막에 이 죽음과 별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 에녹과 늘 동행하셨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이 뭡니까? 함께 걷는 거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산 겁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냥 데려갔대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 죽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었는데 결국에는 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인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하는 것이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궁금합니다. 에녹은 뭘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길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데려가실까? 여러분, 우리 죽는 것이 다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또 가정생활 하면서요,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친한 장로님의 죽음, 또 친한 젊은이의 죽음 봤어요. 죽는 장면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나도 언젠가 죽게 될 텐데, 나도 언젠가 죽음 앞에 누군가는 복수에 배가 차서 죽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피부가 새까맣게 변해서 죽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려운 사고를 당해서 죽는 분도 계시고, 나의 인생에도 어쩌면 이런저런 죽음의 모습이 반드시 다가올 텐데, 죽음이 두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고 내 죽음 이후에 남겨질 나의 사람들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도 두려운데,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에녹은 죽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들을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장면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평가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경의 기자니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에녹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에녹은 이 장면 말고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데려갔다고 끝나는데,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평가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지금 본당이 조금 추운가요? 괜찮으세요? 조금 온도를 추우시면 말씀해 주시면 좀 낮추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말씀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삶요?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목표. 5절 말씀 보시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 평판,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옮겨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고 새기시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 아닙니다. 자기의 기쁨이에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뭐든지 하며 살아갑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나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산 게 아니야. 나는 내 자식을 위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거야. 자녀를 위해서 살아간 거야.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구 자녀입니까? 내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 자녀 위해서 그렇게 안 살았어요. 결국 자기 자녀 위해 살았으면 그건 역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자녀 위해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잖아요. 결국 내 자녀, 내 거,
내 기쁨, 내 소망, 그거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 역시도 결국에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한평생 바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 곁에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흡족해 하실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그 사람이 나의 부모든 나의 자식이든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든 그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 사람들로부터는 칭송받을 수 있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그렇게 효도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는 칭송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면 결국 그것 역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그리고 돌고 돌면 결국 나를 기쁘게 하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한 것으로 내 삶의 목표를 심어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기 이단들처럼 가정 다 버리고 직장 다 버리고 자녀 다 버리고 부모랑 연 끊고 이단에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거기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인생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동행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오해한 겁니다. 그 잘못된 생각, 이단들이 하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뭐를 기쁘시게 하죠? 앞에 말했던 효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정결을 지키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정의 남편입니다. 내가 한 가정의 아비입니다. 내가 한 가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역할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를 봉양하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 주시면 그 감동에 따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한다면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효도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자녀에게 투자하고 자녀를 키워내고 내 목표와 내 뜻과 세상에 볼 때 와 잘났다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십니까? 오늘도 내가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직장생활하고 가정 돌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 보니까 하나님 기쁘세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수고하고 힘들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 그거 네 욕심이다. 결국에는 네 잘났잖아. 네 잘났다고. 네 목표 이루려고 네 뜻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흡족해 하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할까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고요, 어떤 우리 성도님은 농사하고요, 어떤 분은 직장생활하고요,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가족 전업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죠. 이제 다 은퇴하고 삶의 마무리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같이 고백한다면, 일하는 것은 다르고 활동하는 것은 달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기뻐하시면 좋겠다. 오늘도 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조망하시면서 지켜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내가 네 삶을 보니까 참 기뻤다. 네가 했던 말들, 네가 했던 행동들, 네가 했던 결정들, 네가 했던 시간들 내가 보니까 내가 참 흐뭇하고 기뻤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칭찬하신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는 삶입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었다면, 두 번째 삶의 방법은,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6절 말씀 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게 삶의 목표라 말했는데,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해도 건강해도 힘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흔히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신 같은 거 없다, 신 같은 거 없고 그냥 자연 만물이다, 그냥 빅뱅에 인해서 지구가 생겨났고 태양이 생겨났고 온 우주가 생겨났고 그래서 흘러 여기까지 온 거고, 진화돼서 왕까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야, 영혼 그런 거 없어, 신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이 땅에 많고요. 회의론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니네가 있다는 거 나 그거를 믿지는 못하겠어. 아이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저기 부처가 진짜 신인지,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뭐가 맞다고 주장하지 마, 내한테 강요하지 마, 난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살래 라고 회의론자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래 신은 있는 것 같아, 세상이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 신은 있긴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 신이 만들어 놓고 그냥 시계처럼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흘러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 만약에 간섭했다면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아니 간섭했다면 왜 기도를 다 안 들어주는 거야? 왜 간섭하시지 왜 안 해주는 거야? 간섭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만들어 놓고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라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범신론자가 있습니다. 범신론자라는 것은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 그거 말고 모든 곳에 신이 있어. 여기 물에도 신이 있고, 꽃에도 신이 있고, 여기 에어컨 바람이 오는데 바람에도 신이 있고, 소리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어. 그래서 대략 기왕이면 많은 신들에게 내가 잘 정성을 다해서 이 신에게도 도움받고 저 신에게도 도움받고 이런저런 신에게 다 도움받고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아무 신이나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범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다신론자들도 있습니다. 자연세계를, 자연 자체를 신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어떤 능력 있는 신적 존재가 너무나 많아서 이런저런 신이 많이 돌아다닌다 라고 믿는 다신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신을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이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관심 없고 그냥 저 하늘에 떠 계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다시 한번 만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고치시고 바꾸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계시지 하고 있잖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오늘 아침에 내 눈 뜰 때부터 내 잠들 때까지 내 인생에 관심 가지시고 도우시고 어려울 때 막아주시고 힘들 때 도움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잖아요. 제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오늘도 제 마음이 힘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내 문제를 알아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6절 말씀 후반절을 다시 보시니, 아닙니다,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두 번째 보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믿어야 될 게 뭐냐면, 그가, 그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우리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제 직장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내 자녀가 이런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대요. 어떤 상을 주실까요? 이런 상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여기서 만날만 할 때라는 것은 항상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만한 시간이 따로 정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항상 찾으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시니까 지금 부르라는 겁니다. 지금 찾고 지금 부르면, 7절 어떤 상을 주시는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첫 번째 주시는 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요,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아이 참 너무 불쌍하다. 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TV 같은 데 보다가 막 이런 그 단체들에서 어떤 하루에 한 끼 먹는 아이들 영상을 보거나 할머니 모시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여주면요, 참 불쌍하네. 내가 가진 거 얼마 없지만 후원 몇만 원이라도 후원하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인간이 이렇게 긍휼히 여겨도 그렇게 도움을 베푸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세상에서 살기가 저렇게 힘들구나, 저렇게 악인들 만나서 좀 못된 사람 만나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 입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구나, 그 자녀를 키우는 저 어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저 어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노 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 두 번째 상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8절 9절의 두 번째 상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이번엔 어떤 상을 주시는가 봤더니 너희가 생각하는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뭡니까? 나는 저 남자로 저 예청을 치면 나이 한 20몇 살 때 좋은 대학 가서 그 대학 졸업하자마자 큰 대기업에 가서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 또 가문 좋은 여인 만나서 믿음의 여자 만나서 좋은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나 좋은 직장 다니고 한 연봉은 한 1억 정도 되고 아내도 1억 정도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2억 벌어가지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래서 성공하다가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온 성도들과 축복하며 죽는 것, 이게 나의 길이에요. 나의 길.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가 생각한 그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길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말만 먹었는데 반에서 뒤에서 2등 했네. 일단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좋은 대학 안 됐고 뭐 또 대학 갔어요. 나와서 대기업 3땡 가려고 했는데 3땡 못 가고 한 100땡 이런 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 거기 못 갔네. 내 길이 자꾸 꼬이네. 믿음의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교회 다니고 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자매를 만났고 또 너무 불같이 화내는 자매를 만났네. 자꾸 가정이 힘드네. 내 길이 자꾸 다른 거예요. 막 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거 네가 세운 거잖아. 언제 내랑 고민했나? 나랑 같이 계획 짠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쪽팔리고 안 부끄럽고 안 민망한 그 정도 길 네가 찾은 거잖아.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길 따로 있어. 내가 네 인생에 계획한 길이 따로 있고 내가 네 인생에 함께하면서 네 길 만들고 싶은데 그거 내가 네 길을 인도할게 하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면서 9절 말씀에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거, 네가 볼 때는 이렇게 한 것이 최고로 잘난 인생이라 생각했을지 모르나 내가 한 길이 더 높은 길이야. 더 수준 높은 길이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하나님 너무 미천한데요, 너무 보잘것없는 길인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데 어떤 상인가?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사는 삶, 그런 인생이 에녹과 같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짧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맛보지 않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삶의 결과가 뭔가 봤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녹에게만 적용하면 에녹은 진짜로 죽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우리 흔히 말하는 휴거가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여서요, 간혹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건 우리도 가능한 일이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휴거 그냥 데려가실 거야, 우리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악한 해석입니다. 거짓된 해석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앞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아담도 죽었고 무드셀라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은 인생, 날마다 죽겠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죽겠다, 진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애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살만 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을 마지막까지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마치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죽음을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삶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에녹과 같은 그런 복된 삶,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참된 만족 안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에녹과 같이 평안하게 주님 품으로 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볼 때도 참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칭찬 듣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